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세락 선생님 댁에 와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십시오. 네. 우리 원혜영 교수님도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얘기 네? 오늘 무슨 얘기 해주시나요? 오늘 무슨 얘기 해주실 것인지. 예, 무슨 얘기 해줄 것인지. 그 내용을. 예. 뭐, 우선 이 원고를 1부, 2부로 나눠서 준비를 했어요. 1부는 딱 두 개 제목은, 불교의 가르침, 1부와 2부는 금강경의 가르침.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럼 지금 할까요? 네. 백 선생님은 우리에게 25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사가모니 붓다는 어떤 분이신지, 불교라는 종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 선생님의 이력은 이미 출판된 법문집이나 전기, 논문 등에서 널리 소개되었으므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구한말 태어나 조실분모하시고 일찍이 출가하셨고 당시 불교 전문 교육기관이었던 중앙학림원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 밑에서 수학하셨습니다. 이때 기미 3.1운동이 일어났고 한용운 선사의 지휘 아래 3.1운동에 참여하신 후 일경의 체포를 피해 상해로 미렸고 국내로 잠입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등 임시정부 일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당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권유도 있었고 유럽의 선진화된 문명과 특히 발달된 철학사조를 배우실 겸 구라파로 유학하게 되었는데 당시 조선의 형편을 생각하면 경제적 난관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남독일에 있는 벌스부르크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하숙비를 내지 못해 집주인이 고소를 당해 체포당할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박사 논문비와 학비를 지불하지 못해 퇴교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한 끼 빵 한 조각으로 영위하며 문종이 어리신 듯한 퇴경 선생께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선을 보면 당시 비참한 형편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선생님이 환갑기념 논문집에 실려있는 서간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패전 후 독일이 어려웠던 경제 상황으로 학비가 저렴했고 석박사 학부 기간이 단축된 연유로 유학생활이 그나마 가능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지인들께 도움을 청하는 서간집에는 박사 취득 후 약간의 생활비만 조달될 수 있다면 불 앞에 좀 더 머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부다심증적인 학계에서의 발표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싶으셨고 가능하다면 미국으로 가는 길도 모색하신 듯합니다. 그러나 지인들과 선사의 도움으로 겨우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여비를 간신히 마련해 귀국하셨습니다. 당시 열악한 조선 불교 사정과 심윤화된 대중들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선생님의 선진화된 안목과 사상이 꽃피우기는 불가능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후 10년간의 금강산 수다생활, 내무부 장관, 동대 총장 등의 공직 생활을 끝으로 소사에서 목장을 경영하시며 찾아오는 이들을 지도하셨고, 저 또한 역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과 인연을 맺은 이래 백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삶의 여정을 항해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백 선생님, 당신께서 직접 수행하여 깨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을 친견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을 때로 기억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사람이 밝아지고 잘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듯 합니다. 세상에는 불교도 모르고 금강경을 읽지 않아도 착하고 밝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요? 선생님께서는 이 당돌은 질문을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내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대는 퀴리 부인과 아인슈타인 중에 누가 과학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머뭇거리다가 그야 두 사람 모두 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마담 퀴리는 발견자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과학자는 아니야. 퀴리 부인은 일정한 과학적 방법, 즉 메소딕을 적용해서 라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거든. 반면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방법을 충실히 따른 결과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지. 과학이란 우연한 결과나 계시에 따르는 것이 아닌 과학적 방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참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과학적 공식 E=mc 자승을 적용하여 과학자들은 오늘날 블랙홀이 존재도 찾아내고 나사에서는 다른 행성으로 가는 우주선도 쏘아 올리는 등 이 우주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는 다시 불교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교란 말 그대로 으뜸 가는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대로 따르게 되면 가르침을 준 교주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과학적 방법, 즉 메소딕이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그분이 제시해 주신 방법을 따르면 불타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서가열애가 왕의 태자로 태어나 19이 되자 당신이 왕궁을 떠나 처음에는 바라나시 근처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당신의 갈 길을 구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이 당신 마음에 진선지미하다고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6년 동안 그들에게 보호배운 것을 바탕으로 홀로 수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수도하신 끝에 12월 8일 당신의 주위에 어둠을 들이오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을 때 새벽 하늘에 홀로 밝게 빛나는 샛별에 의지해서 당신이 답답하셨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여 그때부터 제자들을 가르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기 불교에 대해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후 부처님께 오는 사람들이 절실했던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기후에 따른 고생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라는 나라는 북쪽에 히말라야라는 거대한 산악지대가 있어서 계절풍이 불어오면 더욱 기류가 높은 산에 걸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100여일 동안 큰 비가 내리는 우기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비가 그치면 이번에는 260여일간 무더운 불볕 더위로 온 산하대지가 말라붙는 땡볕 더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후적 공석에 살아가야만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서가열애께서는 이들에게 고생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고생이라는 근거를 가만히 검토해보면 더운 것을 견딜 수 있을 정도라면 좀 견디는 것이지 그걸 고생이라고 성할 것까지야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은 고생이다. 고생이니 그것을 검토해봐라. 검토해보면 더울 뿐이고 축축할 뿐이다. 그래서 그 고생이라고 성하는 마음만 없으면 바로 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들을 모아 검토하다고 해서 집, 그리하면 없어진다고 해서 멸, 그리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해서 도, 그렇게 고진멸도 사제법문을 12년간 설하시게 됩니다. 당시 인도 대중들이 부처님의 이러한 사제법문 가르침을 수행해서 그네들은 몸뚱이에 대한 고라는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능히 부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강연에서는 수당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성도하신 후 초유 12년간 교육하셨던 단계라고 하는데 오늘날 불교에서 아함부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계급 문제라는 것입니다. 파밀고원으로부터 인도로 내려온 아리안족이 인도를 정복하고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주창조설을 만들어 퍼뜨리게 됩니다. 그 창조설에 의하면 아리안족의 조성은 우주를 관장하는 주제자 브라만인데 그 브라만 신의 이마로 낳은 아이가 사제 계급의 브라만이고 왕족인 크샤트리아족과 귀족 계급은 브라만 신의 입에서 태어났고 평민인 바이샤는 브라만 신의 생식기에서 태어났고 천민인 수드라는 브라만 신의 발바닥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는 원주민보다 골치 밝은 아리안족이 창조술로 그들을 쇠뇌시켜 피지배 귀급들은 그렇게 태어났으니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겠죠. 이런 제도로 말미암아 하층 계급의 민중들은 날 때부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실로 괴로운 날들을 보냈겠죠. 서가열애께서는 이에 대해 모든 사람은 절대 평등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스스로 원인지어 결과를 받을 뿐 브라만도 노예도 근본은 같으며 수단은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 주신인 서가열애의 이 같은 선언은 당시를 보면 대단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아래 계급인 서가열의 회상에 들어오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8년간 설하셨는데 모든 것은 평등하다라고 해서 이 기간의 법문을 방등부라고 합니다. 아함 12년과 방등 8년, 도합 20년을 설하시니 대중들이 고생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근기대 어느 정도 성숙되었고 서열에 보시기에 사람들이 저토록 고생하는 것이 결국 한마음 받지 못해 지혜가 없어 일어나는 일이니 생각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셔서 그 한마음 밝아져서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는 가르침인 반야벌을 21년간 설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49년 석가열의 가르침의 기간 중인 정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바로 태양이 가장 빛나는 한낮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반야의 경전이 격심을 잘 갈무리하고 정수를 담은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반하실 때까지의 49년 설법 중 나머지 8년간 교화하신 내용을 법화열반부라고 합니다. 법화부는 불교의 유통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모든 중생은 이런저런 인연을 맺어 결국에 가서는 다 밝아져서 불토를 성취한다는 것이 법화부의 요지라고 합니다. 열반부란 임종 직전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작별할 때 몸뚱이를 향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백선생님께서는 서열학계에서 성도 후 49년 설하신 법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